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5장 예루살렘의 유대인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하시는 일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는 일.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 19절부터 29절까지 이어졌고요. 그러면서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성부께서 하시는 일이 성자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자께서 하시는 일이 성부께서 하시는 일이다. 생명을 주나 심판을 주나 이것은 성부 삼위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부터 계속 거의 모든 절에 그 증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증언이라는 말은 이게 원래는 법정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본대로 경험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온 증언이 성자 하나님의 증언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증언이 되고 그리고 그 증언을 받고 생명을 얻은 우리의 증언이 돼서 그 증언이 계속 퍼져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아야 돼. 이게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잖아요. 그런데 왜 참되지 않나고 하냐면 성부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 참되지 않다는 뜻이에요. 나를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증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1장에 보면은 명확하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1장 19절이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냥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33절에 나는 물로 침례를 베푸지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시다. 그래서 다시 5장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요한의 증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요한의 증언이 요한 자신을 증언하는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오면 의미가 있는 거죠.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우리 주님은 빛이신 태양 같지만 요한은 등불이라고 했죠.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여기에 그 우리 개혁성경이 개혁개정이 증거 이렇게 써놓은 건 다 증언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걸 증언이라고 바꿔 읽어도 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그 일어나고 온전히 치유받는 그 역사가 곧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친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고 더욱이 당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마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해석한 것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막상 오시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39절 4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 맥락에서는 구약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를 들자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의 모범으로만 생각하고 신천지 같은 데서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 뭐 이만희를 믿도록 이만희가 성령이다 보혜사 이렇게 믿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성경을 잘못 공부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의 마지막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다시 엠마오의 마을에서 돌아오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성경을 말씀해 주실 때 먼저 엠마오에 갈 때 그 두 제자에게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했어요.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 모세, 토라, 네, 율법을 보통 토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선지서의 글은 선지자가 예언자가 나비인데 그 복수형으로 나빔 이렇게 해서 토라 나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44절에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후에 말씀하시길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이미 구약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셨을 때 모세 율법 토라 선지자의 글 나빔 이 시편은 뭐 욥기 시편 이런 그 지혜 문학서라고 해서 케투빔 라이딩이라는 뜻입니다. 케투빔 그래서 토라 나빔 케투빔 이것이 구약성경의 3부분이고요.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성경의 3부분이고 그것을 또 줄여서 케투빔을 또 줄여서 하나크 이렇게 부르는 구약성경입니다. 이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고난과 체포와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5장 39절로 돌아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답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문제만 알고 약속만 알고 해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성경을 신구약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거.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 뭐 원어 성경을 공부한다. 좋아요. 다 좋은데 막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성경 공부냐 이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이, 이 성경이라는 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과 그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는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특별히 첫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영원한 천국을 지금 여기서 누려서 이 영원한 천국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이거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죠. 성자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이 말씀했죠.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서 깨닫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가 또 증언하게 되죠. 우리가 증언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믿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성령의 증언,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그 생명의 흐름이 계속 확산된다는 것을 확산되고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면요. 모든 생명 현상은 이 흐름을 통해서 에너지가 흐르는 걸 통해서 어, 탄생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 에너지는 일반 자연 생명에서 에너지는 결국은 태양 빛에서 나온 거고요. 그것이 흐르도록 하는 것은 물에 의해서 물이라는 그 액체 속에 용매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빛, 또 성령 물, 또 그 모든 것의 소스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생명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영적인 생명을 미래에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받은 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과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 증언이 참된 증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치된 증언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체험으로 말씀으로 증언되고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증언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증언이 흘러간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뵙겠습니다.